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겁나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이 기뻐하셔서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되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부활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믿음 반 의심 반, 긴가민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실 분이야. 그런 믿음으로 확실한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자,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도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목했고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복의 근원이 되어진 복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다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다양한 믿음,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것을,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이걸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제사 중에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인데 이 번제의 희생제사는 그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제사입니다. 왜? 죽이고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다 잘라서 각을 떠서 드린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씩 가져다 이렇게 바쳐야 돼.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어찌 보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바보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실제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까지 좀 뽑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삭 대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가,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상하신 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미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믿음을 4000년의 사람이 믿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네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창대케 해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많은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니까 나를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래,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너를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시험할 것도 없고 너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하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큰 명문가를 세워주시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장 믿음 중에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셔야 될 분이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빈 무덤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 거야. 그냥 부활해서 그 무덤을 박차고 나가시는 거야.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는 것이고 모든 무덤을 다 이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되겠어요? 안 믿으셔야 되겠어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와버려야 돼.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돼. 혹시라도 그래도 뭔가 그럴 때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 성령님, 아직도 제 마음에 1%가 아직도 뭔가 의심적인 게 있는데 그냥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부활절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시원찮게 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바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믿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 제가 제대로 설교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 아브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이가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언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혹시 아셨어요? 부활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받고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선악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부활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제가 예언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 부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게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이 많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발견되면 그냥 그건 완전히 100% 사형이에요.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선교사들에게도 마음껏 전도도 하고 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제 점점점 이제는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과거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그냥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루 삼는 거야.
다른 어떤 이루 삼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그냥 일반적으로 부활만 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이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의의 면류관이.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양을 잘 친 사람들에게 오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잘 돌보고 성도를 잘 보고 영혼들을 잘 전도해서 잘 치고 잘 관리하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다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상으로 우리가 동일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또 2달란트를 남기면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화폐 단위를 문화라고 하는 단위로 써요. 그런데 이 문화는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님이 상을 주셨냐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구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상에도 저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분명히 오늘 상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대로 그만큼 어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어떤 위협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고문을 시키고 아무리 환난을 시키고 아무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구차하게 사정하거나 달래보거나 무슨 대화를 해보거나 부탁을 해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하나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고 분명한 그런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더 좋은 부활 하나 때문에 구차하게 치사하게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유달산에 올라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 노적을 쌓았다는 노적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하도에 가도 그런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그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냥 가설입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얘기입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500년 전 일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부모님 없이 오손도손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라버니, 아버지 같은 그런 오라버니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이 와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라고, 지금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예수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갈게 분명히 대답해 놓고는 안 오시는 거야.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자기 오라버니를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니까 그때서 오신 거야. 그때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제발 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바로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하고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미 이 말씀 앞서서 사람을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 가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사실은 물론 이 마리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하신 거예요. 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뭐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는 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꼭 표현할 때 절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민 가셨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민 가셨다. 그렇죠. 예. 여러분 사실 요즘에 자식들이 있지만 이민 간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래. 해외 동포래. 해외 동포. 그냥 내 자식이면 내가 항상 마주할 수 있고 항상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외가 있는 거는 그건 자식 아니라 해외 동포래. 동포. 그냥 전화나 하고 하는. 저도 얼마든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간 우리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천국으로 이민 가셔서 사시는 것이지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르다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고 있는 신앙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날에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어느 끝날 그 종말에는 반드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이 된다는 이 믿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냐면 이 앞전에 바로 무덤 안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아니 지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슨 무덤을 옮긴다고 합니까? 돌을 옮긴다고 합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말이 많고 이렇게 이유가 많냐. 빨리 돌을 옮겨놔. 무덤 앞에는 돌을 옮겨놔.
물론 우리나라하고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은 보통 이제 작은 굴 같은 굴을 이렇게 쉽게 어떤 토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돌을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파놓으면 그 입구는 돌을 굴려서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매장 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무덤 앞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불렀더니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뭐 설마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렇게 죽으신 분이. 그러면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분명히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실제적인 사건. 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졌는데 이 실제적인 이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죽은 자들이 자꾸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리고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오겠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예수님이 하도 훌륭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뜸하는 말이,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변화되어지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듯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지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36절을 한번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꽃이라도 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심어보신 분은, 감자라도 고구마라도 한 번이라도 심어보신 분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쫙쫙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아나라고 씨를 뿌리겠지만 실제는 너 죽어라 하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너 죽어라.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죽어야만 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만. 죽지 않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밀 뿌리든지 보리를 뿌리든지 무슨 과일씨를 뿌리든지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절대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그냥 우리가 볼 때 벼라고 생각해요. 벼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을 때에 이 꽃이 있는 이 형체를 직접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는 알갱이를 심었단 말이에요.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체가 나온 거예요. 이런 형체가. 그러니까 오늘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랬어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따 가셔서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저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씨를 뿌리는데 이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되면 보통 뿌릴 때는 알갱이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새싹이 나고 나중에 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상상외에 다른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형체가. 아셨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죽지만 우리 육체는 죽지만 나중에 부활이 될 때는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체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알마다 그 알마다 씨마다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전혀 다른 형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몇 번 씨를 뿌려봤거나 그리고 한 번이라도 뿌려봤다면 이 씨를 심으면 이런 형체가 나올 거야 하고 알고 뿌리는 사람은 예상을 하겠지만 전혀 모르고도 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모르고도. 그러니까 오늘 그 형체는 하나님이 그 씨에게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각각 그 형체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다. 하나는 짐승의 육체다. 하나는 새의 육체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참 애매하고 아주 난해하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우리는 같은 육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되어지고 짐승의 육체가 있기도 하고 새의 육체가 있기도 하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기도 하다. 근데 실제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짐승이나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영이 있어요. 영이.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누구나 신을 찾는 그런 어떤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짐승은 그게 없죠. 그러나 짐승도 사실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바로 식욕이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꾸만 부활을 시키거나 아니면 번식을 시키는 그런 어떤 성욕의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알아서 다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고양이들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짐승 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짐승 같지도 못하고 짐승 같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얼마든지 오늘 이렇게 짐승의 육체를 가진, 새의 육체를 가진, 물고기의 육체를 가진 전혀 육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갱이마다 알갱이가 다 다르듯이 사람들도 조금씩 보여질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같은 그런 정말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조금 불완전하게 보여지는 다양한 육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요, 노아의 방주로 표현을 하자면, 노아의 방주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자면, 노아의 방주 안에는 다 짐승도 들어가고 식물도 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고기만 바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방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오늘 짐승의 육체를 가졌다, 새의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육체를 가졌든지 간에, 그러나 조금 다르게 이런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가 함께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형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지만 씨가 어떤 형체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형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그 형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형체를 갖느냐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느냐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도대체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씨를 동원해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형체를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오늘 영의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주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그들이 어떤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갖는 것, 이게 부활의 형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 형체가 있음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해만이 직접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만이. 달도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게 달이에요.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해를 직접 1분 이상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의 영광은 감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해의 영광을 누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고 한 그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큰 해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그리고 달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별은 초롱초롱한 반면에 어떤 별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자꾸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래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결국에 오늘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결국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요 앞서서 이렇게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결국에 우리의 몸이 사실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얼마나 잘못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몸이, 자기 행동이 아주 욕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아픈 치레만 하다가 늘 약한 모습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심겨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함께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이게 몸을 이렇게 볼 때, 몸을 볼 때 결국에 다 썩거든요. 아무리 미남도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앓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 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병든 몸으로 심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강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천사들이 가끔 오잖아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천사도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니에요. 영이라고요.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 이 천사들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영의 몸이 되셔서 들어오시지만 방이 잠겨 있는데, 집안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갖는 부활의 이와 같이 형체를 갖게 되는 그런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부활의 위대한 권능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3층천이나 더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직접 갔다 왔어요. 아주 신령한 신비한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지식도 가진 모든 공직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는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오늘 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죽노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그 영광을, 그 맛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활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갖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질병이 무섭지가 않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같이 물질의 가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핍박도 환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 거야. 예수의 죽으심, 예수 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대한 이 부활을 가지고 왔음을 깨닫고 그는 날마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오히려 본받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의 권능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이런 영광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요? 물질로? 명예로요? 대통령이 됐다고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이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새롭게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 저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닭을 키웠어요. 암탉을.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 봄 딱 지금 좋은 때입니다. 아주 지금 좋은 때죠. 보통 닭 한 마리에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20개 알도 넣어줘. 보통 15개, 10개를 넣어주면 이 암탉들은요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 그러면 이 품은 대로 그 알을 다 열을 가하면서 보통 3주 21일이 지나가면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이 다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열매들이, 씨앗들이 땅에 뿌려져 씌울 때 여러분, 주인이 아깝다고 너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종자를 뿌리고 내가 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들아 절대 너희들 죽지 마.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집, 그 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뿌리는 쪽쪽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서 알았습니다, 나 죽을게 하고 다
죽어줘야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나오면서 형체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농부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또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또 오늘도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죽고자 하는 그곳에 오늘 새로운 새싹이 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자가의 죽음의 이 죽음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묵묵히 내가 때로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야지,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죽을 때에 정말 많은 열매가 있겠지 하고 죽을 때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나타나는 부활의 은혜를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봐야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헌신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죽어봐야 그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야, 그건 네가 해야지, 너희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왜 나보고 하라고 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결코 그 죽음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을 때는 싹이 나고 있는데 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죠. 이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고자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수 이름 속에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것, 우리 구경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쩌든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이들이 영원토록 저 별과 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상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옳은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도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을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때는 각 사람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덤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도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을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부활의 영광을,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육체 가운데 연약한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 취하다. 오늘 예수님이